보면 축구 경기는 전반전과 후반전 약 90분의 시간 속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우리는 이런 결과를 볼 때가 있어요. 무승부의 결과를 볼 때가 있습니다. 무승부의 결과가 나게 되면 어떻게 승부를 가리나요? 승부차기 전에요. 네, 연장전을 치르죠. 연장전은 몇 분 정도 진행되죠? 15분? 네, 15분에서 이렇게 30분 아닌가요? 15분이요? 감사합니다. 30분인 줄 알았어요. 15분이구나. 자, 그런데 연장전에서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그렇게 되면 방금 성도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부차기로 승자와 패자를 가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축구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연장전 끝에 승부차기로 넘어가기 직전에 선수들에게 쉬는 시간이 짧게 주어집니다. 몇 분 주어지는지 아시나요? 3분이요. 3분 정도 쉬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요. 우리가 그러면 TV를 보게 되면 어떤 장면을 볼 수 있냐면 선수들은 지쳐서 그라운드에 이렇게 쓰러져 있고 코치들은 이렇게 전략, 마지막 최후의 승부차기 전략을 지시하며 이렇게 그런 광경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시간, 3분의 시간 동안 선수들 사이에서는 고요한 정막이 흐르고 정말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에서 승부차기를 준비하곤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승부차기를 준비하면서 고요한 정막이 흐르는 이 3분의 시간, 이 시간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누구에게 등장하냐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냐 하면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라는 사람의 후계자예요. 제가 사진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예, 이 사진을 한 몇 주 전쯤 함께 보셨을 텐데 이 다음 사진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이 사진? 네. 한 번 더 써먹으려고요. 자, 지금 어디쯤 왔냐면 여호수아서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네, 대략 여기쯤에 와 있습니다. 여기. 제가 키가 작네요. 여기쯤 와 있어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한 달 전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 달을 남겨두고 정말 고지를 눈앞에 두고 이 전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전 사진. 네, 지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정말 드디어라고 말해보죠. 저쯤 와 있어요. 드디어라고 말하는 저 부분쯤에 와 있는데 이 한 달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이제 가나안을 요단강 건너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위기를 경험합니다. 어떤 위기를 경험하게 되냐면 오늘 1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과정, 승리를 눈앞에 둔 그 상황, 정말 가나안까지 다 왔어요. 애굽도 무찔렀고 광야도 통과했고 이제 정말 승리의 그 가나안만 입성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 이겨가는 상황 속에서 그들 역시 가장 중요한 패를 잃어버립니다. 바로 모세라는 자신들의 지도자였어요. 자신들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 지도자, 이 모세를 하나님께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정말 긴박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코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모세 없이 진행될 전쟁과 모세 없이 진행될 전투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전략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그 모든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보면 성경에 안 좋은 말이 거의 없어요. 여호수아는 저는 이제 성경 인물 흠 찾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흠이 잘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조금 딴 얘기인데 여호수아는 구약 속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표하고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이 원래 여호수아 이름이 본명이 호세아예요. 호세아. 근데 이 호세아에서 이름을 개명하거든요. 여호수아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이것이 사실 이 히브리 언어로 다시 이야기하면 예슈아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랑 같은 이름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라 잘 흠이 없어요. 흠을 잘 안 써놨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누군가에게 코치를 하고 누군가에게 전략을 설명해주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하려면 그 사람의 성향과 수준에 맞게 해줘야 해요. 그래야 그 전략들이 의미가 있고 쓸모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전해주셨던 그 전략을 다시 보려면 여호수아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냐면 그에 대한 힌트가 1절에서 등장합니다. 1절에서 보면 모세를 가리키는 말과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말이 조금 다릅니다. 둘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가리키는 표현이 다릅니다. 모세는 뭐라고 칭하고 있죠?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는 뭐라 칭하고 있죠? 모세의 시종. 개역 개정으로 보면 모세의 수종자, 추종자 정도로 칭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는 여호수아도 이렇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때가 옵니다. 24장 이 뒤후로 보면은 그렇게 호칭이 바뀌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호와의 종으로 아직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모세는 어떤 지도자였냐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광채를 봤던 인물이 모세였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직접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지도자였던 그 모세와 달리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말 그대로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옆을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말에 순종했던 사람이고 모세의 말에 귀 기울였던 사람이고 모세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며 모세가 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했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여호수아가 직접적으로 여호와를 대면하여 보지는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모세 옆에 있으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실 때 그 현장 속에 가장 최측근의 자리에서 가장 옆에서 그 모든 광경들을 다 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심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고 이런 기적도 있고 이런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살아계시는구나를 옆에서 보고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그걸로 좋겠어요. 사실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걸로 옆에서 직관했잖아요. 다 받고 믿음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그걸로 만족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옆에서 그 광야의 생활을 함께 했으니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모세가 세상을 떠났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의 곁을 떠났어요. 심지어 그 모세의 역할을 이제는 내가 해야 한대요. 여호수아가 해야 한대요.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만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떨어져 갈 때면, 사기가 떨어질 때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의 설교를 듣고 모세에게 코치를 받으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걸었던 그 여호수아가 이제는 내가 홀로 서기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타이밍이 얼마나 절묘하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커트해버리십니다. 모세를 잡고 있던 그 끈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안정기가 잡힌 후에 모세에 대한 끈을 끊어버리시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건 그 가나안 땅에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러야 했거든요. 그 전쟁을 치르기 전의 상황이에요. 그냥 곱게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내용을 쭉 보면은 계속 정복 전쟁이 일어나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긴 여정을 남겨두고 이 긴박한 정말 마지막 이 한 번의 정복전쟁 한 번에 그동안 달려왔던 40년의 세월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 중요한 승부차기와도 같은 이 순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한 끈을 잘라버리셨다. 여호수아에게.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렵고 떨림이었을 것입니다. 떨려오기 시작해요. 세상에 나 혼자 던져진 것 같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마음을 조금 더 공감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어떤 게 두려웠을까요? 내가 여호수아의 상황이라면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역시 동일하게 가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실까에 대한 두려움이었겠죠.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모세가 말만 하면 홍해가 열렸어요.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다 쳐내셨어요. 나의 종이라고 칭하면서 철저히 모세 편에 서주셨어요. 늘상 매 순간. 또 모세도 잘했죠. 사실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긴밀했어요. 그 사이를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로
모세는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챙기시고 기적을 펼치시고 이적을 펼치시고 역사하셨는지 내가 봤는데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까? 에 대한 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한 것과 나에게 그렇게 할지는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간증들을 듣습니다. 굉장히 많은 설교들을 들어요. 일주일에만 해도 한 3번씩 들어요, 설교를. 그리고 뭐 간증, 무슨 여러 가지 유튜브, 많은 이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들어요. 많은 이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간증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 하지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일하실까에 대한 질문은 내가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기에 두렵겠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나의 삶에도 과연 하나님께서 만나주실까? 저 옆 사람이 체험한 그 하나님이, 그 뜨겁게 만났다는 그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도 올까? 그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는 일단 깔고 있는 배경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시작했어요. 그 전에 지도자가 없으니까 모든 게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부딪혀 봤어요. 모세는. 근데 여호수아는 이미 깔려있는 지식들이 너무 많아요. 본 게 많아요. 본 게.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모세의 사역을, 모세의 인도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모세의 사역이 편했나요? 아니요. 모세의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반역을 일으켰고요. 밥 없으면 밥 없다고 반역을 일으켰고요. 밥 줬더니 고기 안 준다고 반역을 일으켰고요. 정말 수도 없이 반역을 일으켜서 모세와 매일 전쟁을 치렀어요. 모세는 매일 울었고요. 밖으로는 외부의 적진에, 안으로는 내부의 반역에 쉽지 않았어요. 모세의 사역은. 뒤에는 애굽 바로가 따라오죠. 10가지 재앙을 보여줘도 따라왔던 그 모든 순간들을 결코 이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봤다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함께 하는데도 쉽지 않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역사하시는데 문제는 끊이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매 순간 역사하셨는데 사람들은 매 순간 불순종하는구나. 라는 것을 가장 옆자리에서, 최측근의 자리에서 다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모세는 홍해를 갈랐잖아요.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데 안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몇백만의 사람들이 따라 나왔죠. 근데 여호수아는 뭐 한 거 있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다 모세가 했죠. 여호수아가 한 게 뭐 있어요? 정탐하고 믿음의 발언한 거. 그거 하나 있죠. 그것도 엄청난 기적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패가 없어요. 내세울 만한 스펙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모세의 그 삶에도 그렇게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내가 나섰을 때 이들이 불순종하고 덤벼들지 않을까?
눈에 뻔히 보이는 결과고 이미 너무나 잘 아는 현실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경험들을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 죽은 직후부터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순간을 버텨내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마음들이 굉장히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간증들을 듣고 설교를 듣고 때로는 울며 기도하기도 하고 뭐 말씀을 읽기도 하지만 오늘 믿음이 있다고 해서 조금이 있다가 믿음이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오늘 이렇게 뜨겁다 해서 내일도 뜨거울 거라는 보장이 없죠.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굉장히 연약하고 늘 넘어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너무나 두렵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실까 두렵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임하심에도 눈앞에 펼쳐질 상황들에 먼저 두렵고. 우린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들이, 현실들이 너무나 참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한테는 좀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조금 재정비를 하고 조금 뭔가 새로운 이 가나안 전쟁을 치르기 전에 조금 더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과 계획을, 대책을 강구할 그럴 시간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필 또 우리가 2절을 볼게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제 너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 한 달 뒤에 가라. 한 3개월 쉬었다 가라. 좀 재정비한 후에 가라. 기도 좀 더 해보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바로 가자.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마음 추스릴 시간을 주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지체할 시간을 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호수아는 그저 두렵기만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다음 코스로 가야지. 하나님의 순리에 굉장히 맞는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입장은 또 다르잖아요. 여호수아의 입장은. 자, 그럴 때 그 모든 마음들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 약속의 격려의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5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방법으로 택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의 그 발자취들을 볼 때마다 이거 공통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약간 다른 신들이랑 좀 달라요. 다른 신들은 주로 뭔가 해주죠. 소원을 들어준다거나 문제를 해결해준다거나 복을 준다거나 잘 살게 해준다거나 수명 대박 나게 해준다거나 뭐 있을까요?
이런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뭐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보다 좀 다른 방법들을 더 많이 택하셨어요. 뭐냐면 잘 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안 돼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요, 다윗에게도 그랬고요,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모세에게도 그랬는데 문제가 없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바울은 평생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나서도 평생 몸에 간질을 입고 살았어요. 간질이라는 병을 하나님이 절대 고쳐주지 않았어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문제를 제거하시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대신 그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곤 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굉장히 맞춰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하는 편인데 저는 이렇게 관계 맺는 하나님, 우리와 관계 맺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왜 그렇게 강조하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상태는 사실상 하나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띡 하고 함께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였어요. 아담이 이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하나님과 동산을 함께 거닐었다라고 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지어놓고서는 그들이 너무 좋아서 그들과 함께 걸었대요. 함께 했대요. 그것이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온전한 상태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어요. 자,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하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최종 단계는, 최종 회복은, 구원은 처음의 것이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는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랑 함께하면 좋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상태여야지 내가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늘 봐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일까요? 뭔가 계속 반복돼서 거듭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잘 보시면 뭐가 좀 약간 반복된다 싶은 게 좀 있습니다. 이거 봤는데 또 있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도 반복되냐. 맞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도 반복되는데 다른 것도 반복돼요. 마음을 다하고도 반복되나요? 마음을 다하고도 반복되는데 반복되는 게 많네요. 좋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형통? 형통 아니에요. 단말, 문장. 두려워 말라도 반복되는데 다른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지금 어떤 문장을 저는 원했냐면요. 아니요. 담대하라. 근데 그 전에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등장하냐면 6절에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3번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자, 성경에서 3번 걸쳐 반복되는 건 뭐라고요?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이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3번 이상 반복되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있어서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다시 말해 내가 약속했던 것들을 너에게 이룰 거야. 내가 너 이전 세대부터 약속해놨던 것들이 있거든. 그거 너의 세대에 다 이룰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래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잊지 말고, 말씀을 잊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가장 그 근거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렇게 할 때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이 세 가지가 강하고 담대하는데 근거가 됩니다. 이유가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그 전체적인 맥락을 좀 보려고 해요. 맥락을 좀 보면 주님은 어떤 걸 지금 강조하시냐면 기억하고 행하는 걸 강조하세요. 기억하고 행하는 거. 기억만 해서도 안 되고요. 행함만 있어도 안 되고 기억하고 행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기는 너무나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기억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고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관계,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의 원리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기억하고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전부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이런 것들을 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런 걸 원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막 고민이 있어요. 마음에 심란해요. 이거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때 목사님께 다 여쭤보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뭐라 하세요? 뭐라 하신다고요? 목사님 항상 뭐라 하세요?
기도해라. 그럼 우리는 듣고 속으로 이 생각을 하죠. 또 줘서. 또 줘야 돼. 그래서 뭐 어떡하나? 이스라엘에서도 똑같았을 거예요. 죄송해요.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뭔가 딴 거를 원해요. 조금 더 구체적인. 자, 그래서 A예요? B예요? 목사님, 하나님, 그래서 지금 내가 가야 하는 길이 A예요? B예요? 목사님 뭐라 하세요? 기도해라. 하나님 뭐라 하세요? 기도해라. 아니,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거, 주여로 말씀 읽는 거, 그거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거 말고 나에게 답을 달라고요. 솔루션을, 해결책을 좀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정복전쟁 해야 되는데,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군복을 챙겨서 어떤 장비들을 챙겨서 가야 하는지 그걸 원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기에 있어서 어떤 걸 좀 더 챙겨야 할지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 그 땅의 특성상 뭐가 좀 더 필요할지 그런 꿀팁들을 우린 좀 더 원했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닮아있는 점이 이런 점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여호수아도 내심 마음 한켠에 두려울 때마다 그 새로운 도전과 출발선 앞에서 무엇을 계속해서 고민하냐면 우리 손에 들 수 있는 아이템들을 고민했어요. 무엇이 필요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조금 더 거기는 지형이 산 지형이라는데 산모기가 많을 것 같으니까 약간 그런 에프피라를 좀 챙겨가고 좀 더 따숩게 입고 어떤 생활 패턴으로 살아야 하지? 뭘 해먹고 살아야 하지? 거기 가서는 거기는 농경지대도 아니라는데 평야도 아니라는데 거기 가서는 뭐 해먹고 살아야 되지? 거기 가서는 어떻게 내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 거지? 이런 꿀팁들을 원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작지만 전부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제쳐두고 우리는 너무나 작은데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들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 옆 사람의 조언, 선배들의 후기, 블로그 후기, 당장 눈앞에서 일어나는 확실한 효과와 효율성들을 우리는 따지고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문제는 이 생각이 하나님과 동일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잘 조율이 되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하나님 생각은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 생각은 지금 내가 손에 뭘 더 쥐고 어떤 스펙을 더 쌓아야 하는지가 중요하지가 않대요. 하나님 눈에는. 그럼 뭐가 중요하대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전쟁을 눈앞에 두고 정말 자꾸만 계속해서 가방 안에 무언가를 더 담지 못해서 이 사람을 좀 더 만나봐야 될 것 같고 이거 장비들을 점검하려면 이 사람에게 좀 더 부탁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막 준비하고 계획을 짜고 대책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굉장히 차분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말씀하세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중요한 건 너 손에 뭐가 하나 더 들었는지 뭐가 하나 더 없는지 그런 게 아니야. 중요한 건 A인지 B인지 A 땅인지 B 땅인지 뭐 내가 여기로 가야 하는지 여기로 이사 가야 하는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눈에는 그래요. 왜요? 어차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에요. 우리 눈엔 너무나 커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거기서 거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두 땅을 놓고 결정할 때가 있었어요. 자, 왼쪽 땅을 보니까 에덴 동산 같아요. 너 저기 가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땅이 있었고요. 이 땅은 사막 같은 땅이 있었어요. 이 두 땅 중에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해서 가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어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땅을 택해야 돼요? 어떤 땅을 택하면 더 좋겠어요? 에덴 동산. 그쵸? 블로그 후기만 봐도 사막에 가면은 이렇게 닌치님들 사막에 가면 이런 못 해먹고 살아요. 저기 에덴 동산 가셔가지고 이렇게 잘 터전 마련하고 농사 꾸려서 사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뻔하잖아요. 상식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거기로 가든 여기로 가든 상관이 없었어요, 사실. 에덴 동산 같은 땅으로 가든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심지어. 우린 알죠? 소돔과 고모라 불타 죽었잖아요, 거기 다. 소돔과 고모라로 가든 광야로 가든 하나님의 눈에는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면 그만이고 살게 하시면 그만이에요. 다만 너무나 풍족한 땅을 갔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탱자탱자 놀다가 저주받은 게 문제겠죠.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고 느끼고 지금 당장 나에게 조금 더 이득이 되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나의 인생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나은 선택일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당장 조그만 손해를 보면 엄청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이거 내가 이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랬는데 손해를 봐가지고 기도까지 떨어져서 뭐가 중요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예를 들어 가령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없이 살면 소돔과 고모라 되는 거예요. 불타 죽는 거예요. 그냥 산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렇다고 매 순간 광야로 가라는 이야기는 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다만 그렇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템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식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너무나 형식에 많이 흔들리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 너무나 많으니까요.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참 보이는 것도 많고 화려한 것도 많고 너무나 참 우리 교회 이거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고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얼마나 편했을까 싶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제가 엊그제 어떤 목사님께 들은 비유였는데 너는 나랑 무슨 사이야? 를 우리에게 매일 물으세요. 너 나랑 무슨 사이인데? 우리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조건을 잡고 따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약간 가난한 우리 드라마 클리셰잖아요. 가난한 여자가 굉장히 상류층 부자 남자를 이렇게 만나서 처음에 뭐 이렇게 튕기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여자 처음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에 빠지잖아요. 이런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럼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가진 게 더 많은 사람과 만나게 되면 그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이걸 알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조건을 따져요. 우리는 하나님이랑 관계를 맺으면 나한테 이게 떨어지겠지? 하나님이랑 관계를 맺으면 나한테 손에 줄 수 있는 아이템들이 이거가 생기겠지?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 물어보세요? 그래서 너는 나랑 무슨 사이인데? 하나님은 우리 자체,
우리와 관계 그 자체에 너무나 집중하시는 분인데 그냥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면 함께만 있어도 기쁘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좋아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아파트를 좋아하죠. 기도하죠. 나에게도 아파트를.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무나 밉죠. 나는 마치 신앙의 실패자가 된 것 같죠.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란 게 많은 교회에서 신앙의 믿음의 그 수준을 얼마나 인생이 잘 풀렸는가로 판단하더라고요. 최악이에요. 너무 싫어요. 왜 세상이랑 기준이 똑같아요? 교회라면서요. 세상 가치관과 다르다면서요. 우리는 왜 자꾸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믿는 거고,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아이템들을 믿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떨어지면 기분이 좋으니까 그때 하나님한테 좀 잘하고, 그럴 거면 차라리 108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차라리 부적 하나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간단하잖아요. 부적 눈에도 보이고. 효과도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우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늘상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기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른 것들을 신경 쓰고 이런저런 것들을 염려하기 이전에 나와 너와 있었던 그 경험들을 제발 좀 기억을 해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을 제발 기억해. 약속들을 제발 기억해. 그 말씀 안에서 살아라고 하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들을 행해야만 할까요? 마음에 와서 하면 좋잖아요. 그게 가장 맞죠, 근데 마음에 안 오는데도 가끔 문전도사는 하라고 하죠. 일단 하십시오라고 하죠. 왜 하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6월절의 절기를 매 순간 말씀하세요. 6월절 절기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고 지키기가 참 어려운데 그걸 되게 강조하세요. 왜 강조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들을 잊지 않게 하게 하려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안 받는 것 같지만 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목사님? 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요. 옆에 유튜브 틀어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 같아요? 아니, 영향을 받아요. 사람은 행동에 있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가 내 영을 이쪽으로 가지고 끌고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끌고 가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세요.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보여주겠다고 하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억해야 해요.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해야 하고요. 죄악 속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 율법, 약속들은 하나님의 기억을 걷는 시간이에요. 그 기억을 걷는 시간이라는 노래만 이야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기억을 걷는 시간 노래 아세요? 모르세요? 옛날 노래인데 나얼 노래예요. 되게 옛날 노래 가져왔는데 모르시는구나. 괜찮아요. 명곡이에요. 되게 좋아요. 저 되게 아세요 혹시?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노래 가져온 거예요 저는? 충격적이네.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가 하나님이랑 바꾸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요. 아직도 주님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흔적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 나얼이 말하는 기억을 걷는 시간은 상대방이 없는 그 가운데에서도 상대방과 함께 누렸던 그 모든 경험들을 떠올려서 이 거리를 걸을 때마다 그와 있었던 기억들을 떠올리고 밥을 먹을 때마다 기억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모습을 보고 어느 순간을 걸어도 주님의 온기를 느끼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야 해요. 길을 지나던 어떤 낯선 이의 모습을 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낙엽 위에 있어도 뺨을 스치는 그 어떤 저녁의 공기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억을 걸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